잠언 12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요즘 전국적인 산불로 인하여 온 국민이 두려움과 긴장 속에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곳도 불이 나서 굉장히 놀라셨다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해서 연락이 오고요. 큰 피해 없는지 이렇게 안부를 묻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재난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가를 절감하게 되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합니다. 요즘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두려운 재난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일은 아닙니다.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정말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정말 한순간 방심하여 정말 주의 명예와 참 하나님의 영광이 산산이 깨어지는 이 처참함을 겪는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시편 127편 1절에 말한 대로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참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잠언 11장에서 가르치는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이 농사와 유사한 면이 많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사의 원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면과 유사하다는 것을 봅니다. 비록 이렇게 심는 때와 거두는 시간이 다르고 그 장소와 대상이 달라져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참 이렇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요. 이 법칙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교훈이 올바른 씨앗을 심어야 된다 그랬죠. 덕과 근면을 심을 때 존경과 재물을 거두게 됩니다. 재물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인자와 공의를 심어야 생명을 거둡니다. 또 구제하고 베풀어야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푸는 삶이 가능할까? 참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베푸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예를 들여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위에 무한한 수원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 저 위에 수어댐이라고 하는 물이 이렇게 방방이 차오를 때 장관이죠. 엄청난 수원지입니다. 그 수원지가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수원지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제한된 웅덩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웅덩이의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수원지의 물을 더 이상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무한한 공급을 가로막는 원인이 하나님의 부족이 아니라 내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흘려보낸 물이 내가 누군가에게 어딘가로 흘려보낸 물이 맺게 하는 모든 열매들이 나에게는
영원한 상급으로 돌아오는데 그 복된 일을 등한히 하는 게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상을 기대하는 것이 남는 장사이다,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잘 알고 있음에도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많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신자의 도리를 이렇게 듣고 아는데 알면서도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훈계가 꼭 필요해요. 훈계가 필요합니다. 훈계란 무엇일까요? 훈계란 무엇일까? 말로써 꾸짖는 책망입니다. 훈계는 말로써 꾸짖는 책망입니다. 그런데 훈계는 그 성격이 간접적이에요. 왜 간접적이라는가? 아직은 그 당사자, 내가 문제로 겪고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겪은 문제를 보고 가르침으로 삼기 때문에 간접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징계로 넘어가면 실제로 자신이 뼈아프게 겪는 책망입니다. 징계는 자신이 겪는 일이므로 직접적이라 할 수 있어요. 훈계는 어떤 경험, 또 사건, 문제를 보고 들음으로 교훈을 삼는 거라면 이제 징계는 내가 뼈저린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아침에 늦잠을 부리면 일찍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게으름을 피워요. 그러면 이제 강하게 훈계합니다. 책망을 하죠. 그런데 훈계를 듣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를 들지요. 벌을 가합니다. 이게 바로 징계의 성격입니다. 처음에는 말로 훈계를 받고 그것을 듣지 않을 때 견책하여 징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훈계와 이 징계에 대한 이 잠언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훈계가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훈계가 필요할까요? 요즘 사람들은 이 안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너가 뭔데 나를 훈계해? 이런 생각을 자주 가져요. 그래서 이 시대에 훈계라는 말은 좋아하지 않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이 썩 좋지 않은 이 단어가 훈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훈계를 하면 정말 마음 깊이 새겨듣고 감사함으로 마음에 받아서 겸손히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아주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훈계에 대한 이 거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모든 사람에게 훈계가 필요할까? 사람은 부족한 점이 다 있어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또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려는 마음이 우리의 본성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릇되게 행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안 돼! 그러지 마! 라고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를 가리켜 훈계라고 합니다. 그릇된 생각과 의지를 내버려 두면 점점 더 고쳐지는 게 어려워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가만히 있으면 이게 직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오랜 시간 이게 운전대를 놓치는 바람에 이제 운전도 하지 못하지만 제가 아내 운전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제가 유심히 볼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언젠가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직선 도로도요. 이 운전대를 장막이라도 자꾸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가 반듯하게 갈 터인데. 근데 이게 조정을 계속 해야 차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인생도 그래요. 훈계를 통해 방향을 바로 잡아주어야 엉뚱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사람은 정말 엉뚱한 면이 있어요. 엉뚱하게 행동해요. 목사를 예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를 저는 가끔씩 봐요. 이유가 뭘까? 인생의 방향 조정을 늘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바른 길로 가고자 나아가지 않고 어느 순간에 차선을 벗어나서 엉뚱한 대로 접어들고 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삶에서 훈계가 꼭 필요한데 갈수록 훈계를 잃어버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있어요.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절대 가치를 부정해요. 내가 옳다고 여기면 그게 진리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시대에 훈계는 역효과를 내기가 쉬워서 사람들이 좀처럼 훈계를 안 하려고 해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말세에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참된 진리를 듣지 않으려는 시대가 올 것이다. 훈계를 싫어하고 귀를 닫는 시대가 올 것이다. 훈계하지 마. 설교도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 잔소리 하듯 하면 성도들이 엄청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얌전하게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어도 속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는 줄 믿고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심한 경우는 네가 뭔데 훈계를 내?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내가 책으로 읽어봤어요. 요즘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그걸 일단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훈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훈계를 하려면 뭐가 그릇되었는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우리 성도들을 늘 살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또 말씀하실 때,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가까이에서 늘 지켜보고 또 뒤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대할 때면 말씀으로 권면하여 이렇게 이끌어가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또한 훈계하는 대상을 사랑해야 훈계할 수 있어요. 참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훈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들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듣지도 않을 훈계를 하여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지혜롭게 훈계하려는 사람을 보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제 후배 목사님들이 훨씬 많은데요. 정말 인격적인 관계, 깊은 교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거스른 모습을 봐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그 뭐라고 하면 당장 듣는 말이 저런 꼰대가 어디 있나 그래요. 굉장히 조심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일러줘요. 저도 후배들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후배들은 때로는 잔소리하듯 이야기도 해줘요. 목회하다가 이런저런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참고 견디는 것이 목회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것을 깊이 마음에 새겨 듣고 지혜로운 목회자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사랑과 인격의 관계가 없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도 주고 낙심하게도 하고 절망하게 하여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방법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의 훈계를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을 깨우고 인생 걸음을 바로잡아 주시는 훈계를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습니다. 때로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겨 들을 때 신자됨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훈계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훈계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훈계를 좋아하면 지식을 얻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싫어하면 미련함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훈계를 귀하게 듣고 받아들이면 명철함의 지식을 얻습니다. 훈계를 잘 들으면 그만큼 성장하고 지혜로워져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지혜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훈계를 들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혜로워져요. 우리의 몸도 지혜로워지고 마음도 지혜로워지고 영혼이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나 훈계를 무시하고 거절하면 미련나여 악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 같다는 말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본능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깊이 새겨듣고 귀하게 여길 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워지고 더 나아가 정결한 신자가 됩니다. 둘째로 훈계를 좋아하면 여호와께 은총을 받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죠.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빼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누가 사랑을 받을까요?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받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꾸짖고 훈계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꾸짖음 앞에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받아들이면 잘못했어도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자녀가 있어요. 내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겠습니다. 딱 버티고 종아리를 걷고 입을 탁 악물고 버티면 부모의 마음은 이놈이 커서 어떻게 될까 이게 걱정이 되고, 그러면 자녀가 때로 큰 실수를 해도 가장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부모는 그냥 가장 감싸고 사랑스러움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목회 30년 세월을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 어떤 때 깊이 깨닫냐면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표현하자면 지독이 말을 안 듣고 그 길로 가다가도 그냥 이렇게 권면하면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돌이키면 지나간 모든 허물은 그냥 제 기억에서 사라져요. 그냥 제 앞에 사랑스러운 정말 귀한 사랑스러운 성도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이게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다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정말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바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냥 다 덮고 우리 안에 새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의의 백성, 의의 자녀로 여겨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사실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 속에 담긴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훈계를 통해 사랑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는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다 그래요. 왜 은총이라 할까요? 그 훈계의 사랑이 은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훈계를 귀하게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모욕감을 느끼고 실망하거나 피합니까? 아니면 신자로서의 본분을 상기시키면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만 미워한다고 오해합니까? 그러면 훈계를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겐 더 이상 훈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훈계를 받을 때 고맙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깨우쳐 주시고 제가 겸손히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요. 셋째로 훈계를 받으면 굳게 서서 안전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걸음에서 안전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흔들림이 없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가라는 훈계를 받아들였으니 그 길이 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분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여러 지적을 받기도 하고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겸손히 마음을 열고 그런 조언들을 듣고 지혜롭게 적용하면 훨씬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요. 모든 조직에서 그래요. 기관에서 그래요. 훈계를 받으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는데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면 징계가 따라온다고 성경은 말해요. 과연 징계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이 뭘까요? 저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읽어보게 돼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냥 가볍게 대하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참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훈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훈계를 받는 이 은혜와 복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훈계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어진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어진 마음. 4절 함께 읽어보죠.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이제 한 예를 케이스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권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가 오늘 우리 자매들 아내로서 남편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드럽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순한 양이 돼요. 다 들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떤 경우에는 반응하기를 알았어. 알았다고 그만해.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낸다고 해봅시다. 왜 그럴까요?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남편들의 마음속에는 가정의 권위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모든 남편들에게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저는 주신다고 봐요. 권위자의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조언하더라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싫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게 싫어요. 그러므로 아내로서 부드러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듣습니다. 정말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남편도 물론 해당합니다. 남편도 물론 해당하는데 이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훈계는 어진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할 때도 그래요. 정말 어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뜻하게 해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투로 훈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의 정말 실수와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지적해주고 훈계할 때 아주 지혜로워야 돼요. 아주 지혜로워야 돼요. 천상의 말투가 투박하다거나 목소리가 크면 훨씬 더 조심해야 돼요. 훨씬 더 조심해야 돼요. 심지어 목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상처가 돼요. 어떤 경우에는 몇 주간 상처를 갖고 혼자 끙끙대기도 해요. 정말 속도 상하고 막 저녁에 잠도 안 오고 그래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를 권면할 때 그 개인을 대상으로 권면할 때는 매우 신중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신뢰를 주고 사랑하며 조심스럽게 권면해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누구입니까? 자기 남편을 말로 이기는 아내일까요?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은 아내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사랑과 존중을 받는 아내입니다. 부탁할 때는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맞아 그래요. 당신 말이 옳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자존심을 꺾지 말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해야 합니다. 남편은 이런 아내를 고마워하고 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로서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밖에 비바람이 쳐도 안에서는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고 다시 충전이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쉴 수 없다면 남편을 거칠게 대하고 잔소리가 많다면 비록 그 말이 맞다 해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런 여인은 오늘 말씀에 그러죠.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 그래요. 무서운 말이에요.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 두 번째로 훈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직한 훈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훈계의 방식은 구체적이며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훈계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어. 너의 죄를 너가 알잖아. 이러면 그건 훈계가 아니라 정죄이고 비난이에요. 그것은 자기 성질에 못 이겨 신경질을 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과거에는 나이 어린 사람이 훈계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듣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훈계를 들어야 하고 지위가 높아도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크게 듣습니다. 마음에 새겨들어요. 그래서 바른 길에 서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의롭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그 길을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칭찬을 듣고 삶이 복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